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늘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다하기까지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지 않은 일들은 떠나가게 되고 또 악한 일들은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또 우리를 수정들기 때문에 인간의 의학,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되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서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지는 은혜가 있고 또 파멸과 황폐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압박들을 막아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환난으로부터 건져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또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시편 91편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지구촌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만큼이라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로 삼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전쟁, 그러한 살인, 그러한 그 좋지 못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이 땅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악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도 하고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또 그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다스림의 권세가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서 그 때로부터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또 악한 원수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 악하고 저주스럽고 고통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 졸업하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또 아주 더 극악한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원수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기고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수 마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우셔야만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셔야만 돼요. 근데 죄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음을 맛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만 했고 대신 죽어주셔야만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 죄 안 지은 사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예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생활을 함으로 에이즈에 걸리면 그 에이즈 걸린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예요. 억울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오염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 죄에 오염되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죄인으로는 안 되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사람은 사람이라되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악의 길을 가도록 유혹했던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원수 마귀의 도구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이거는 원수 마귀 사탄의 뱀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가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the virgin 하알마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진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상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저주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지옥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메시아 안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망사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동정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자가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자, 구약에 그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동정녀의 몸으로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다 수탈을 당하게 되고, 또 정치가들이 아주 악해가지고 중산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에 상류층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나머지는 노예처럼 아주 가난한 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산층을 없애는 아주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경제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셨죠.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현찰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열망했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면에서도 실제로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치가들조차도 그 어떤 정치 제도 속에 신물이 나가지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도 또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어땠냐 하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하고 부패한 상태가 됐어요. 성전의 장사치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재물들을 판매함으로 이득을 챙겼고, 대제사장직마저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고, 매간매직, 돈을 주고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지 여호와라는 단어만 있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그냥 철학가들이 철학을 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철학적인 사고만 있지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어있는 종교적인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해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윤리적으로 아주 최후 타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윤리적 타락의 마지막 꼭지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인간 윤리 타락의 극치는요, 마지막 단계는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윤리적으로 엄청 타락했고 동성애가 성행했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줬고 한목적으로 했고 그게 자연스러운 그냥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신물이 난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와서 좀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좀 이러한 좀 비이성적인, 비윤리적인 이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됐고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확 부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막 극한 악에 다르다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서 악을 확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때가 찼을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상황은 어때요? 그때 상황하고 좀 다릅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쪽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 예수님 오실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 일을 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일을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에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들이 거의 드뭅니다. 우리에게는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구약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주적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요 우주적인 재림과 더불어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주적인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천년왕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악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T.L. 오스본이 네덜란드 남부도시 헤이그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한 호텔 주인이 10만 명이 넘는 대중들이 통성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10만 명이 야외에 운집해가지고
D.L. 오스본이 주강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호텔 주인이 기독교에 대한 치를 떨고 예수 막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예수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보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이 모든 군중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이들 모두는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나도 따라 해보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지금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찢어 밝히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야외 집회 못하게 하고 성전 집회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예수님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그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라 칭하는 현재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이 10만 명이 운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압도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두려운 느낌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죠. 깜짝 놀란 그는 도망쳐 수무리했지만 마치 무엇에 묶여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인데 그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지은 오만 방자했던 죄가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흐느끼면서 막 회개를 해서 잘못했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데 내가 없는 것처럼 조롱했다고. 회개하고 흐느껴 우는데 예수님의 눈이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미소가 확 번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바닥에 푹 쓰러져요.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성전 예배 중요하고요, 크루세이드 중요해요. 야외 집회. 사탄은 그거를 아주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실제로 우주적인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000년 전에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요,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약혼녀 배가 불러와요. 임신을 했어요. 손 한 번 안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도 위반했다고. 너 결혼도 안 하고 속도 위반했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요즘은 그런 거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아주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요셉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했다.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오늘 요셉과 같은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지만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죄를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드러내서 부끄러움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만큼은 하지 말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정결한 처녀였거든요. 정말 깨끗한 처녀였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거든요. 정말 정결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한다는 건 자기가 잉태한다는 거잖아. 너무 놀랬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고 지금 나에게 선포되면 그건 그런 거지. 아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것은 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거,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기록되고 주의 사자들도 선포된 말씀이 실제 그에게 성취돼서 성령을 잉태돼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우주적인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 틀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우리를 위한 긍정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설교 시간에요
강단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치유의 말씀이 선포됐고 지금 치유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재정적인 부흥이 있고 재정적인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부흥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 언약이 있고 지금 그 응답됩니다. 아멘 할 때 그게 실제 응답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우주적인 재림의 순간에 들림받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모 교회를 출석하는 여자 집사님이 간증이에요. 딸 하나를 낳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죠. 시댁의 기대도 그렇고 남편 역시 아들을 원하고 있었지만 임신이 불가능했죠. 서울에 있는 차 병원을 다니며 불임 치료를 받기로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병원과 합의한 후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충신교회 일부 예배를 참석하게 됐죠. 그날 설교 가운데 임신이나 해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능하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명을 만들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날 강단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은 자기 입장이 있는 터라 그날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안 할래요. 기도로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요.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시면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자. 그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인정했죠. 놀라운 사실은 임신을 했습니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아 6살이 됐습니다. 6살이 됐을 때 그때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기적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도 주의 종이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의 사자가 선포하고 성도들 마리아처럼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실제로 메시아를 만났던 세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주적인 예수님 재림의 날에 들림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맛봐요. 우주적인 예수님 재림의 날에 들림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그냥 그 순간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란 고백인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안나라는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실제 만났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36절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넬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 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대문짝처럼 보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한 여자가 혼자 되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요즘은 혼자가 돼도 그래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뭔가 있어. 그래도 근데 그때 당시는 남편 주고 혼자 되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근데 이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도저히 올 상황이 안 되면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에 다시 한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하고 뒤에다가 발바닥 스탬프 빵빵 찍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발바닥 스탬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성전에 와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 걸음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영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1년 전무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무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아이템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과 왕성한 체력과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나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주적인 재림의 때에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헤이그의 그 사람처럼, 부천의 그 여 집사님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섭시다.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주의 성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실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됩시다.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성전 기도의 그 신비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잘 둬가지고 그 아내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아내 기도 때문에 잘 될 거야.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어제 꿈에 대한민국의 난세를 해갔던 박정희가 우리 교회 연관이 있더라고.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차지하는 것들을 신고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112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더라고. 꿈에 그랬다고. 꿈에 대한민국의 그 난세를 해치고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던 박정희와 같은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 같아. 잘 될 거요. 아유, 지난밤에 또 그 님자 하는 또 박정희가 우리 교회 그냥. 그러니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찬송합시다. 더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니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상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에 살아있는 자로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때도 상관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맞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맞나? 의롭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맞나?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신비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다시 한 걸음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전에 도저히 참석 못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라도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흉년의 때 이삭이 여호와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는, 온라인을 통해서건 이곳에서건 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삭에게 부어진 그러한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요 하나님 여러분의 피난처로 고백하십시오. 요새로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전염병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황폐도 파멸도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재앙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 안에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멍에가 꺾일지어다. 질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아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될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덮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붕으로 이끌었던 그 리더십이 지구촌 사람께 부어지게 하사 초토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